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긴 비결. 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마스크가 멀리 있으니까 괜찮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누군가요, 이 사람? 저번 주에 나왔던 사람인데, 저번 주에 막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변화했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죠? 네, 그쵸. 네, 바울, 그죠? 자,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좀 이 상태가 어때요? 좋은 것 같지 않죠? 멍이 들고 막 찢어지고 여기는 또 상처 투성이네요. 바울의 얼굴이. 자, 이 바울이 어디를 많이 다녔죠? 그 지역을 수많은 곳을 전도하면서 다녔죠. 근데 사실상 그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녔을 때 깔끔하고 뭔가 나이스하게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다녔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의 행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행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다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그 바울과 함께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막 모함을 하기 시작해서 이들이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어린이가 던지는 돌도 무서운데 어른들이 심지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같이 함께 한 이들은 그 돌들을 맞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절했다 그랬어요. 기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죽은 모습과 같은 이 바울의 몸을 어떻게 했냐면 성 바깥 루스드라 성 밖에 던졌다 그랬어요. 죽은 거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복음 전에 뭐 죄를 지어서 맞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나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해. 겨우 가까스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서 다시는 안 해.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금까지 죽을 뻔했어요. 정말 막 엄청난 큰 돌 맞고 막 피 흐르는 모습이었을 거고 분명 어딘가는 막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막 이랬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깨어나가지고 병원이나 어디 쉬러 가거나 이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같지, 그치?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 그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큰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충분히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 어떻게든 전해야만 한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는 동네에 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여기는 아주 화려한 동네고 돈도 많고 이런 부유한 동네인데 전하다가 어떤 여인을 보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죠,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해요. 귀신 들려서 이상한 점을 보는 거예요. 막 이상. 그리고 이 여인을 이용하는 나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의 주인. 그리고 이 여인이 점을 보고 이런 걸로 돈을 벌어들이는 주인이 있었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기도해주고 이를 회복시켜줍니다. 이들이. 자,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만약에 이 여인을 만약에 이렇게 내가 치료해 준다면 이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쁜 그 무리들이 또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던 거야.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보다도 이 여인의 자유, 이 여인의 회복함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도와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방금 예상했듯이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이 귀신 들렸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보지 못하는 걸 보고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모함합니다. 모함하고 어떻게 돼? 모함해서 알겠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범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나쁜 작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고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했어? 맞아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유치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그 감옥은 어땠냐면은 햇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아주 축축할 수도 있는 때로는 그런 깊은 곳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같이 실컷 맞고 나서 그곳에 갇혀서 이들이 뭘 할까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 여기서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도리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도리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실컷 먹고서 막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도 이곳에서도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막 벌어졌다 그러죠. 성경에 의하면 막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부가 두려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간부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게 어디에서 나온 힘이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어, 이탈리아까지 재판 받으러 가요. 나중에 읽다 보면 계속 이탈리아로 재판을 받으러 가요. 사실 이쪽 지역에서 이쪽 이탈리아는 상당히 이렇게 따지면 왼쪽에 있었던 지역이고, 오른쪽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왼쪽으로 진짜 유럽의 본토로 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어떤 것을 만나요? 여기 포성줄에 그쵸 묶여 있죠. 자, 가다가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어, 이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풍랑을 다시 잠잠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냥 배 타다 뭐 풍랑 만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을 나왔을 때 배를 탔었거든요. 태풍이 왔다는 그 표현이 돼요. 성경에는 태풍. 해군도 배 되게 크잖아. 저 때보다 배가 더 좋았잖아, 그죠? 근데도 태풍 오면 어떻게 하게? 배들이 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 이동해요. 동해 바다에 있는 그 배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진해 그 바다까지 피항을 가요. 뭐 급할 때는 포항 거기까지 다 가야 돼. 왜냐하면은 태풍이 그 정도로 배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태풍 피항이라 그러거든요. 해군에서는 태풍 피항을 막 갈 때 긴박하게 갈 때였어요. 선생님 타는 배가 옛날 그 피격당한 그 천안함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배를 탔었는데, 배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쇠배 있잖아, 철로 되는 배인데 쩌거덕 쩌거덕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 바다에 그게 심하니까. 그때 느끼는 게, 야 이러다 배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이 당시는 목선이었단 말이지, 그쵸?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 태풍 유라굴로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이야기들. 자,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건 이야기, 결국 이 계기로 인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하죠.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그곳에서도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갔어요. 이렇게 재판받으러 갔는데도 그곳에 이 완전히 그냥 감옥에 완전히 가둔 게 아니라 가택 연금 같이, 자,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집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두는 거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있으시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수많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들로 인해서 또 로마가 또 복음의 또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인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악하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처음 발을 내딛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럽은 어디에서 복음을 또 가져가요? 또 미국으로 퓨리탄, 그죠? 청교도들이 또 복음을 가져가고, 그 미국에서 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까지 넘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저부터 대단하네, 저 뭐 엄청나네, 아유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 안에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은
세계, 우주의 어디에 비견해 봐도 이렇게 큰 사랑은 있지 않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몸소 알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비록 아까 보았던 멍투성이 또 상처투성이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첫째 볼게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두 번째, 그리고 절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랑.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네, 그 사랑. 바울은 이미 살아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물줄기를 계속 이어받은 이제 우리의 이제 시대가 됐죠. 우리의 시대.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필요해요? 바울이 품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뜨거운 크신 그 사랑,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바로 우리 마음에도 이 사랑, 바울이 품었었던, 바울이 깨달았던 그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최고 완벽한 큰 은혜를 늘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게 하소서. 바울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들아,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성경에서 말해.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린단 말이야. 이걸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 죽일 놈 같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고백을 그렇게 해요. 계속. 그러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놓고서 우리가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복음들이 전해졌는데 그냥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건 걸음걸이였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달았던 그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용기 내어서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크신 사랑을 믿는,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 감사로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완벽한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